올렸습니다. 그런데 한 2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제가 빠른 정도 읽어도 20분 정도 걸리는데 여러분도 여러분의 목소리로 한번 녹음해서 일단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시면 제가 이렇게 한번 도와드릴게요. 그게 좋은 게요. 제가 그를 녹음해서 다시 한번 들으니까요. 제 몸이 어떤 목소리를 제일 좋아할까요?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제 몸이 어떤 목소리를 제일 좋아할까요? 제 목소리더라고요. 어떤 성우가 읽은 그 성경 말씀보다 제 목소리를 제일 잘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녹음한 거를 제가 다시 들으니까 너무 잘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은 그냥 읽고 한 번은 녹음한 거를 또 다시 듣고, 그래서 여러분이 못 읽으시는 분들은 제가 녹음한 거를 들으세요 이렇게 제가 수요일날 말씀을 드렸는데,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의 목소리로 녹음을 하시고 여러분이 그 목소리를 다시 들으시면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가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목소리를 여러분의 몸이 가장 잘 기억해요. 여러분의 목소리를 한번 읽으시고 녹음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한번 해보시고 잘 안 되시면 저에게 이거 안 됩니다 하고 부탁하시면 저도 잘 모르지만 가서 한번 이렇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너무 유익한 시간이 아마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마태복음 말씀,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인간관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몇 주 안 남은 것 같아요. 5월달까지 인간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관계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성숙한 인간관계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관계에 대한 말씀을 무수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중에 들은 말씀을 작은 부분이라도 관계 속에서 실천하신 분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맛보셨을 것입니다.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여러분 맛보셨을 것입니다. 관계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좋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사람과의 좋은 관계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엘렌 로이 맥기니스는 현대인이 직면하고 있는 모든 관계의 문제는 나태함에서 온다고 말했습니다. 즉 모든 관계 회복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먼저 우리의 상처가 치유함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내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먼저 대접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인간의 모든 관계는 회복될 것입니다. 이처럼 먼저 사랑하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이해하며 먼저 따뜻한 말 그 한마디를 건네주는 그 사람이 바로 인간관계의 리더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를 먼저 섬겨주고 먼저 사랑해주신 모든 관계의 리더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구약의 죽은 제사를 드리는 자가 아니라 신약의 산 제사를 드리는 자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산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됐습니까? 부활 생명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제사 드리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산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됐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힘으로 모든 인간관계의 리더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풍성한 인간관계를 위해서 먼저 우리가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그 낮은 곳은 비참한 곳이 아닙니다. 가장 낮은 곳은 우리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난 그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를 존귀히 세워주시며 우리에게 아름다운 간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더 성숙한 인간관계를 위해서 친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친절한 사람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거칠고 무례한 사람을 좋아하십니까? 우리 모두는 친절한 사람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친절이 한계에 도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항상 친절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예수님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내게 나와서 나의 마음을 배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마음, 즉 친절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따뜻한 마음입니다. 친절은 따뜻함에 있습니다. 친절한 사람은 차갑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어가는 모든 것들은 차갑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이 차갑습니다. 왜냐하면 사는 것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또 사람들에게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완악하고 차갑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녹일 수 있는 것은 그들을 따뜻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따뜻한 친절로 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그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은 어루만져주는 사랑이었습니다. 문둥병자를 어루만져주면서 그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어주시면서 그 제자들을 그 상처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치료하셨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셨습니까? 우리의 상한 마음, 우리의 부패한 마음을 예수님은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셨습니다. 따뜻한 사랑은요, 거룩한 접촉을 통해서 더 풍성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접촉이란 참된 존경을 가지고 서로 보호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접촉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는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팔이 아프다고 그 팔을 치료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을 보는 순간 그분의 손을 언뜻 만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의 손은요, 손가락이 몇 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제 고등학교 친구가 생각났습니다. 제 단짝 친구도 그 손가락 2개가 없는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친구와 손잡고 달리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그 친구가 생각나자 지금 내 앞에 있는 그분의 손을 잡기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의 손을 잡아주자 그분의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분의 마음이 열리고 더 친밀하게 저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모든 사람에게 친절히 대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친절한 사랑을 베푸시고 허물투성이인 우리를 끌어안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친절은 따뜻한 마음이면서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친절은 부드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부드러운 것이 가장 오래 간다는 것입니다. 임종을 앞둔 노자의 스승인 상용이 입을 벌리면서 노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입속을 보거라. 혀가 보이느냐? 예, 보입니다. 그러면 다시 내 입속을 보거라. 이가 보이느냐? 아니요, 스승님, 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 너는 여기서 뭔가 깨닫는 것이 있느냐? 네, 스승님, 이빨처럼 딱딱하고 차갑고 강한 것은 먼저 없어지고 혀처럼 부드럽고 따뜻하고 약한 것은 오래 남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노자의 부드러움과 낮춤의 철학이 나왔다고 합니다. 영국의 철학자 존 오스트는 거친 말투는 주먹을 날리는 행위와도 같다고 말했습니다. 내게 와서 배우라고 하신 예수님의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거칠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무례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가늠한 여인을 개처럼 끌고 왔습니다. 거칠게 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을 부드럽게 대해주셨습니다. 인격적으로 대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와 친구 되어주시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 때문입니다. 겸손은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친절을 느끼는 것은 우리를 존귀히 여겨줄 때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작은 소자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바로 겸손한 사랑입니다. 두 양반이 푸주간에 갔습니다. 먼저 한 양반이 말합니다. 이봐 백정, 내게 고기 한 근 주게. 그리고 두 번째 그 양반이 또 말합니다. 이보시게 김씨, 내게도 고기 한 근 주시게. 이제 푸주간 주인은 첫 번째 양반에게 무뚝뚝한 표정으로 아무 말 없이 고기 한 근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양반에게는 상냥한 얼굴로 어르신 고기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가장 좋은 고기를 내어줍니다. 이 모습을 본 그 첫 번째 양반이 왜 나와 대우를 다르게 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 푸주간 주인은 말하기를 그쪽 고기는 백정이 자른 것이고 이 양반님의 고기는 김씨가 잘라서 그렇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친절은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베풀 때 느낄 수 있는 것이 친절이 아닙니다. 친절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친절입니다. 겸손한 사랑은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에 대한 편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으로 보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친절히 대하시기 바랍니다. 친절이라는 말은 영어로 kindness입니다. 그런데 이 친절이란 말의 그 어원은 친족이라는 kindness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즉 우리가 친절히 대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을 친가족처럼 대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볼 수 있는 그 눈이 떠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족으로 맺혀주신 그 가족들에게조차 우리가 불친절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가장 친절하게 대해야 할 것은 바로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들입니다. 먼저 가족들에게 친절한 언어로 말하시고 따뜻한 손길로 서로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무례히 행하지 않고 예의를 지키는 것이 바로 친절이고 사랑입니다. 그리고 작은 일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감동하는 것은 큰 일이 아닙니다. 작은 일에 섬세한 관심을 가져줄 때 우리는 친절한 사랑을 느낄 것입니다. 예수님도 작은 일에 충성된 자를 칭찬하셨습니다.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을 잊지 않고 상 주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친절한 작은 말, 작은 미소, 작은 어루만진 작은 따뜻한 눈빛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친절을 베풀 기회가 있다면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친절을 베푸는 것도 기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친절을 베풀어야 할 그때를 놓치고 후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제 책상 위에 이와 같은 글을 붙여놓았습니다. 그 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이 길을 꼭 한번 지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어떤 좋은 일을 할 수 있거나 어떤 친절을 베풀 수 있다면 나는 바로 지금 실행하겠다. 절대 지체하거나 게을리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나는 이 길을 다시 지나가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 여러분의 가족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습니다. 지금이 바로 사랑할 때이고 용서할 때이고 지금이 더 친절히 대할 때입니다. 친절은 친절을 낳습니다. 우리가 베푼 친절한 그 사랑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독립전쟁에서 명성을 얻은 앤더슨 소령은 도서관을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도서관에는 항상 더 많은 지식을 얻고자 하는 그 지방의 젊은이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도서관을 그 지방의 젊은이들에게 개방했기 때문입니다. 토요일 아침마다 앤더슨 소령의 집에 오는 사람들 중에는 책을 너무나 좋아하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책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운다는 것에 매우 감사히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스코틀랜드의 출신으로서 보잘것없는 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이 소년이 바로 미국 역사상 제일 생산적이고 부유한 사람인 강철왕 카네기였습니다. 이후에 이 카네기는 앤더슨 소령으로 받은 이 은혜를 다른 방법으로 갖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전역에 카네기 도서관을 세웠으며 많은 사람에게 자기에게 받은 혜택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가 설립한 그 도서관을 통해서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앤더슨 소령이 베푼 친절이 이 카네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카네기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무언가를 나누어 줄 생각을 한다면 그 생각이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 것입니다. 위대한 생각이 우리를 위대하게 만듭니다. 친절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친절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친절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친절한 마음, 친절한 언어는 먼저 우리 자신을 살립니다. 한 과학자들이 실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말을 할 때 우리 입속의 친전물은 무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한다거나 긍정적인 말을 하거나 친절한 말을 할 때는 우리 입속의 이 친전물이 핑크색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욕을 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막말들을 할 때는 우리 입속의 친전물이 갈색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갈색 친전물을 쥐에게 투약했더니 그 쥐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말에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자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세상은 차갑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살기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연약합니다. 우리는 친절한 사람을 원하고 있습니다. 병원이든 어디에 가든지 친절 왕을 뽑고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친절 왕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친절로 이 세상은 따뜻해질 것입니다. 당장 여러분의 가족에게, 우리가 만나는 이웃에게 친절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친절한 마음, 친절한 언어와 행동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은 더 따뜻해지고 우리의 모든 관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잠깐 우리 친절에 대한 영상 하나 보시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않은 일에 감동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잡지사에서 세계 35개 도시를 선정해서 친절도를 테스트했다. 그 친절이 작은 감동을 줄 수 있는 절거입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얼마나 친절한가. 근데 그 친절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뒤에서 따라오는 사람을 위해서 문을 조금 열고 붙잡고 있는 거. 또 값싼 물건을 상점에서 샀는데 그 점원이 진심으로 고맙다고 인사하는 것. 싼 거 산 사람들은 뭐 별로 그렇게 고맙지 않으니까 인사 잘 안 하나 보죠.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소용칠 떨어뜨렸더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걸 주워주는 거야. 이거를 해봤는데 우리나라가 35개 나라 중에서 31위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친절과 교양 면에서 선진국이 되려면 멀지 않았는가. 그래도 35개국이 35위는 아니니까. 그게 희망을 두고 저는 세 나라는 그러니까 그런데 미국의 한 백화점 직원이 말이죠. 소나기를 피해서 들어온 할머니에게 의자를 내주고 그리고
편히 기다리시다가 비가 그치면 가세요. 이렇게 말을 건넸는데 얼마 후에 억만장자 카네기가 그 직원을 불러서 계약 담당자로 하는 조건으로 그 백화점을 2년간 거기서 물건을 사겠다. 이 사람을 통해서 사겠다. 그것이 왜 그렇게 했는가 그랬더니 그 직원이 친절하게 의자를 내주고 쉬게 해준 사람이 카네기 어머니였대요. 맞아. 요리들. 예. 그 한 트럭 운전사가 장대기를 맞으면서 고장난 자동차를 가지고 애를 쓰는 어떤 운전자를 만나가지고 내려서 고쳐줬나 봐요. 그랬는데 얼마 후에 트럼프라고 미국의 유명한 재벌이 있습니다. 예, 부동산 재벌. 그 트럼프 회장으로부터 이런 편지가 왔답니다. 당신의 은행 빚을 제가 다 갚았습니다. 그 트럭 운전사의 빚을. 그 트럼프 회장과 카네기 어머니는 정말 이만큼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보답을 했을까요? 그럼요. 작은 일이, 작은 어떤 감동이나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감동을 만드는 그 시발점이 된다는 얘기 아닐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이해도 자꾸만 들려주는 것도 도움이 되고, 네. 다만 인간이 감동하고 싶어하는 건 사실인데, 네. 그건 다 내재하고 있는 욕망이 아니에요. 네. 감동할 만한 게 없는가. 네. 그런데 그게 별로 찾아지지가 않는 것이 이 시대의 삶이 굉장히 피곤하고 고달프거든요. 감동이 없는 생을 산다는 것은 지루하고 힘든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동을 줍시다. 저와 여러분이 친절로 세상에 감동을 줍시다. 아멘. 아멘. 나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220장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차갑습니다. 이기적입니다.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처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따뜻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감동을 줄 수 있는 자가 바로 여기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어떤 삶 가운데서도 진리가 결론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고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기도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하실 일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날마다 세워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제 우리가 가장 가까운 곳에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며 친절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드러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뜻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사랑하며 끝까지 참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 그 사랑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거룩한 주일 구별때에 나와서 예배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며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도 주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그 손길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며 모든 인간관계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넉넉하여 부어줄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며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며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데 귀한 예물 사용되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직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친절로 온 세계에 나아가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사업장과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